주신 첫 번째 말씀, 얼마나 이게 축복을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오늘 구약 성경의 몇몇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메시아 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나면서 약 400년 정도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약 400년 정도가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무덤과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400년 영적으로 무덤 같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셨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로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도 능력을 사모하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주제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아, 너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생명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내가 알려주겠다 한 거죠. 바로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을 구제생활, 기도생활, 금식생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집어내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그 세 가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모두가 다 초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유대인들이 신앙을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할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가 이어받고 아버지 신앙을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의 신앙을 손자 손녀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아주 그 가족 계보를 타고 계속 흘러가는 계승, 신앙에 계승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초점, 신앙생활의 초점,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 그 다음에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구제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거는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다. 나팔을 불면서.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앞으로 오시면 메시아는 이렇게 사역하신다고 메시아의 사역 자세를 말씀했는데 이사야 42장 2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나팔 불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우리 시대에 오시게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은 나팔을 불고 간판을 붙이고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소리 소문 없이 거리에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간다.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유대인들보다 아마 더 몇십 배는
시끄럽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구제만이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데 그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하니까 기도를 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면 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 왔다 갔다 하는 그 거기에 어귀에 서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는 주로 이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막 서서 또 그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너희는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너희는 왜 그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사람은 너의 능력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너희가 신앙생활 중에 금식을 자주 하는데 그 금식할 때도 꼭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지 말고 정말 그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금식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들로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금식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다고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 상 다 받았다. 너 기도 많이 했지만 그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했으니까 너 상이 없다. 구제도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그러나 모두가 다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으니까 너는 천국에 가면 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금식도 중요한 것이고 기도도 중요한 것이고 구제 생활도 중요한 것인데 이 비법을 잘 찾아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물질 문제에 있어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 보물을 쌓아, 천국의 보물을 쌓아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헌금을 하지만 그것을 드린 것으로 선교사님에게 보내고 혹은 선교지에 보내고 혹은 구제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냈다. 거기서 끝내라. 그것을 십자가에 묻어라.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는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이 하늘에 쌓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 물질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 사실은 십자가에 묻어버려라. 기억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늘에 쌓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2절 마지막에만 읽어봅니다. 마지막만 보면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맨 마지막만 보세요. 시작.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은 어떨까요?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됐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되면 그들이 평생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심각한 것이 문제가 내 마음에 오는데 그것은 세 번째에다가 넣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야, 이거였구나. 사실은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영적인 초보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초보자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영적으로 깊은 성령과 교통하는 분들은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찬양 한 곡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특징이 성경 여러 군데를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하늘에 상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 땅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뭡니까? 너희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았다. 너희는 제로. 이제 구제, 기도, 금식한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구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세요. 구제.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말씀이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구제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가 어디로 갔어요? 하늘에 상달되었더래요. 하늘에. 이 구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구제는 이게 이 땅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구제를 했는데 그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선한 많은 그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긴 것들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요 그게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11장 25절 한번 보세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너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렇게 성령이 하시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순종하니까 다 하게 되죠. 그런데 구제를 막연히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있어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심은. 많이 심으세요. 많이 심으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잊어버리세요. 십자가에 묻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전달한 많은 것들 전달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잊어버리세요. 십자가에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큰 나무가 만들어지기를 우리가 꿈을 꾸면서 새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기도는 능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아이가 귀신 들려서 왔는데 뇌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그 귀신을 쫓아주질 못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우리들은 이런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결을 가르쳐줬죠. 그것이 바로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 기도 많이 했거든요. 유대인들 치고 기도 안 하는 유대인이 없어요. 다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오히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금식은 또 어떻습니까? 금식을 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금식도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 금식인데,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한 군데만 볼게요. 에스더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하면서 마지막에 죽음은 죽으리다 하는 결단으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 왕비인데요, 3일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특별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금식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가득 있잖아요. 요즘은 먹을 게 많아서 금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아주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금식을 하게 되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뭐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문화가 그 사람들 신앙생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또 믿음이 없는 처럼 하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은 하지만 당신들 능력 나타난 거 봤습니까? 당신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시면서 뭡니까?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 구제생활, 기도생활, 금식생활의 초점, 신앙생활의 초점은 대상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면 된 것이다.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마라. 이런 강력한 표현이 된 것인데, 참 안타깝죠. 신앙생활을 평생 열심히 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일, 새로운 축복 향해서 달려가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능력의 근원을 향해서 나가라. 능력의 근원을 향해서 나가라.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해 아래 모든 사람은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는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능력의 근원. 할렐루야.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결을 말씀해 줬어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 똑같이 구제할 때도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너희 기도할 때 그 기도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그것도 은밀한 중에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그 중에 6장 6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잘라서 살았어요. 첫 번째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멋지게 살았어요. 폼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41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그 왕자였던 사람이 양들 모아서 양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바로 이때가 개척교회 목사와 같은 거예요. 이 모세가. 근데 저의 경우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광야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가도 걱정, 집에 가도 걱정,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옵니다. 그날도 밤 12시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목회 전공도 아니고 목회 자신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때에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귀절을. 깜깜한 밤에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지하실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처럼 제 마음에 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 깜깜한 밤에, 불 하나 없는 깜깜한 밤에 음성처럼 들리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 순간부터 제가 그렇구나. 내 목회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다.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참 선해요. 착해요. 아주 이렇게 자기 힘을 자랑하고 이런 분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올 한 해는 얼마나 많은 영광이 임할까. 장로님들 가정에, 권사님들 가정에, 안수집사님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지금은 집이 망해서 울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역사하실 텐데,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12달 1년 365일 우리 광명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하나님의 그 손이 임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강이 흘러갈 걸 생각하고 막 제가요 벅차요. 너무나 벅차요. 여러분, 그릇들 준비하세요. 비가 쏟아질 걸 생각하면요, 사막에서는 항아리 준비해 그릇을 다 열어놔야 돼요. 이 항아리 뚜껑을 열어놔야 돼요. 왜? 비가 오면은 항아리에 들어오잖아요.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릇이 뭐예요? 기도. 3년짜리 기도. 3년짜리 기도. 큰 기도의 그릇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비전에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거침없이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